저희 거룩한 성의를 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시는 신기한 목사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앞에 옆사람하고 같이 인사 좀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기 거룩한 백성이라는 주제로 같이 좀 나눠보도록. 여기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법궤입니다. 법궤, 언약궤. 네. 법궤 안에는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은 10계명, 10계명이 여기 안에 있고요. 10계명 안에 있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또 있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가 이 법궤 안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덮개이고요. 덮개 위에 이렇게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 덮개 위에 뿌리게. 그래서 피를 뿌리게 되면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가 사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이렇게 받는 희생제물의 피를 이렇게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다음 페이지. 네, 여기 있습니다. 이제 피라서 흑백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희생제물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제사함을 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언제든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성소입니다. 네, 성소. 네, 우리가 잘 아는 세상에 속한 성소.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성소 뜰이 있고요. 여기에 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성소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단, 그 다음에 촛대, 그 다음에 여기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아까 말씀드렸던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 그래서 여기서 여기 들어갈 때, 여기서 여기 들어갈 때 휘장이 있습니다. 네, 그 휘장이 있고 여기서 백성들은 여기 가까이 들어오지만 여기는 못 들어가요. 구별된 곳이라서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는 제사장 여기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나무를 달고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그 안에서 죽기 때문에 네. 움직여야 방울 소리가 들립니다.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제사장들이 갈고리로 대제사장에 이렇게 갈고리로 이렇게 끌어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소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다음에 슬라이드는 이스라엘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법궤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도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라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깨에 메고 있죠.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좀 보시면 이제 법궤를 다윗이 시온성으로 옮길 때
소를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옮길 때 어깨에 메고 이렇게 가기를 원했는데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마차를 이용해서 옮겼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관리하던 우사가 마차가 흔들리니까 법궤를 손으로 이렇게 지지했습니다. 그때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우사는 아마 법궤를 관리하던 아주 지위가 있는 사람인 걸로 알고 보입니다. 손을 뻗쳐서 법궤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우사의 마음은 그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이렇게 어깨에 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입니다. 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또 우리가 슬라이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봤던데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있습니다. 12지파의 보석. 보석들 판결 흉패라고 합니다. 판결은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우림과 둠림을 여기다 넣기 때문에 판결이라고 그러고요. 흉패라는 것은 가슴에 이스라엘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영어로 보면 Aaron's and his holy priest he will bear the name of the sons of Israel of his heart. 하나님께서는 이 가슴을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가슴, heart, 마음. 근데 우리가 판결은 뭘로 합니까? 머리로 합니다. 머리로 하니까 이제 우리가 머리에는 대제사장은 아주 좋은 것이 있습니다. 터번, 관, 머리에 쓰는 관이 있습니다. 그 머리에 쓰는 관에 우림과 둠림을 넣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가슴에 품는 판결 흉패에다가 우림과 둠림을 넣었습니다. 머리로 판결하지만 마음으로 이해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bear, 가슴에 품다. 그런 분이시습니다. 판결은, 디시전은 머리로 하시지만 항상 판결은 가슴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가슴에, 머리에 붙이지 않고 가슴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림이라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으러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디시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머리에 넣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넣고 이렇게 판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우리가 이제 즐거울 때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노래하면 같이 춤춥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옆에 사람이 슬프면 우리가 같이 슬퍼해 주는 것이 우리인데 예수님께서 슬피 울어도 우리가 가슴을 열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슴을 치지 않는다.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제 예수를 믿고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 이 부분도 잘못되었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 말씀해 주시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갔는데 서서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에 올라가서 일단 기도하는 형태를 보면 서서 딱 서 있습니다. 뭐 서 있어도 좋은데 저 같으면 이제 무릎을 꿇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그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토색하고 unrighteous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법률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의인이니까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바리새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리와도 같지 않다고 합니다. 비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아주 율법에 충실한 그런 바리새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바리새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세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8장 13절에 누가복음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같이 성전에 있지만 바리새인은 꼿꼿이 서 있고 무릎을 꿇지 않았지만 이 세리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에 들어와 있는 것도 너무너무 두렵사옵나이다. 하나님 이 죄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세리는 성전에 있지만 성전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죄인이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가슴을 치는 세리와 가슴을 치지 않고 서 있는 바리새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리새인도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리새인은 의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슴을 치는 나는 죄인이면 하나님 앞에 나는 언제나 죄인이며 나는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이 자가 바로 의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위임식입니다. 어느 왕의 위임식인데 요제를 드립니다. 요제라는 것은 양의 가슴살을 가슴 위치에서 흔드는 것입니다. 가슴을 흔드는 겁니다.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왕은 가슴을 치는 사람이야. 이것을 요제라고 합니다. wave offering.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런 바리새인이 아니고 나는 죄인이며 나는 왕이지만 나는 백성을 지도하는 왕이지만 언제나 판결은 머리로 하지만 가슴으로 이 백성을 이해하는 그러한 자만이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목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디네이션, 안수용 순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슴 위치에서 이렇게 흔들어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에게까지 거룩한 백성, 가슴을 치는 백성, 회개하는 백성,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 그림을 또 보시면 아까 봤다시피 거룩한 성소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바로 밖에는 거룩하지 않은 곳이지만 여기 안에는 거룩한 곳입니다. 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속한 성전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영광입니까?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그 회막이라는 것은 아까 성전의 문입니다. 출입문. 사람들이 만나는 곳, 미팅하는 곳입니다. 만날 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하였으면 지도자의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이게 휘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있고 지성소의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은 거룩한 휘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를 안위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 몫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 받침 위에 붙이며, 휘장은 이렇게 커튼은 네 개의 기둥을 통해서 이렇게 설치되어 있을 것이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도 그렇고요, 지성소의 휘장도 이렇게 얼마나 거룩했으면 금으로 이렇게 기둥을 만들겠습니까?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지성소는 오로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구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었다. 어떤 게 구별된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크리스찬이다. 이것은 무엇으로 구별된 것입니까? 내가 구별된 자인데 나는 세상에 나가서 정죄하는 자가 아니고 머리로 정죄하는 자가 아니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 이해와 사랑으로 그 사람을 가슴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분된 자입니다. 구별된 자. 어떻게 구별되어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술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여기는 성소 휘장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막문에서 희생제물을 가지고 일반 백성이 성소의 뜰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의 뜰에서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일반 성도와 제사장은 또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별이 언제 없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 성소의 휘장이 갈라짐으로 해서 일반 백성이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성소에는 떡상이 있었고, 향단이 떡상, 말씀, 향단, 기도, 촛대, 교회, 내가 세상에 나서 빛된 자, 그것이 바로 드러났습니다. 저희들에게.
저희들에게 그것을 가지라고 해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왕같은 제사장은 이제부터 우리가 일반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다음에 또 세상에 나가서 빛된 자의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내 스스로 내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사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언약궤에 법궤 위에 시온소에 덮개 위에 피를 뿌려야 되는데 그 피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뿌리시면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영원한 속죄로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절에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세상에 속한 성소, earthly sanctuary. 성소라는 것은 거룩한 곳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성소 위에 임재하셨던 것. 세상에 속한 성소.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 있죠. 성소가 성전이고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이것이 바로 이 성소의 오형입니다. 구약은 신약에 장차 오실 좋은 복음에 대한 모형,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 성소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예수님의 피로 복음으로 완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믿음의 기준은 율법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준은 율법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바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의인이 안 됩니다. 악인입니다. 옛날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악인이었지만 이제는 믿지 않으면 의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를 걷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향단이 있던 것, 성소입니다.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하나님으로 받아서 직접 기록한 십계명 돌판 거기 있지 않습니까? 언약. 그 언약에 비추어 봤을 때, 그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영원한 죄인입니다. 그 율법을 우리가 그 기준을 우리가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소를 지성소를 증거막이라고 합니다. 성막, 테스티모니 오브 터버너클. 왜 증거막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준에 비교해 봤을 때는 영원한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누가 십계명 언약궤가 그렇지만 그 죄를 영원한 속죄를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제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 위에 속죄소라는 것은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입니다. 뚜껑. 그게 속죄소. 왜 속죄소입니까? 그 위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가서 속죄단에 가서 피를 뿌려야 됩니다. 희생제물의 피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간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간과하십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들이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시은소라는 것은 속죄소. 베풀시, 은혜, 장소.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입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풀려났어.
풀려났다. 죄인이 아니다. 은혜로 내가 은혜로 100% 너에게 제가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소는 헬라어로 보면 헬라스테리온, 화목 제물이라고 하십니다. 화목 제물. 그래서 그렇게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우리의 죄를 인내하시고 간과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대속제일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피를 피의 언약을 나누고 화목하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로 이렇게 완성이 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화목제물이 되셨고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우리가 죄가 있지만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간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지만 전에 지은 죄를 처벌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곳에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자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향하고 이 모든 것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어떤 것이 성소에 떡상이 있고 말씀이 있고 향단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촛대가 있으면서 빛된 자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시온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이것이 바로 예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시온소를 예비하신 하나님. 이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비하셔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이신데 이 백성들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왕이 거룩하니까 백성들도 좀 거룩하게 되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는 둘째 장막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들어와서 피 없이는 하나님께서 속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내 죄를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 죄를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회개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내 죄를 사하노라. 이거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해주셨습니다. 영원한 속죄.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1년 기다렸다가 또 1년 또 1년 대제사장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이제부터 영원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모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완성하셨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세상에 속한 성소 우리가 잘 보아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만드신 것이고요. 사람이 내부적으로 보면 그 의미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여 져야 된다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막을 참 장막이라고 하시고 섬기셨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가 짊어지어 가야 할 그런 죄를 영원히 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결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래서 시온소 위에 뿌리는 희생제물의 피, 그러한 완성,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시운소 위에 법궤 뚜껑 위에 뿌리는 희생제물의 피, 그것을 예수님께서 섬기셨는데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직접 자신의 피로 완성을 시키셨습니다. 대제사장 그런 역할도 예수님께서 완성을 시키셨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언약, 어떤 언약입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것을 물려받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머리로는 판결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랑으로 이렇게 구별된 자, 그러한 자가 바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They have rebelled against me. 하나님,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지금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좀 따라라. 그래서 나하고 같이 거룩해지자. 근데 안 따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거 아주 좋아하시는데 번제단에서 올라오는 수송아지의 번제 흠양하시는데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무릎 꿇지 않고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내가 의인이 아니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세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번제단에 가야 되는데 계속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양만 계속 죽이고 내 죄를 대서 내 죄를 지었구나, 오케이 이렇게 소 한 마리 오케이 계속 그렇게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똑똑하니까요, 저희들도. 그러시면 이제 사해 주시니까. What are they to me? 그것들이 나에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 성소뜰만 이렇게 거룩한 성소뜰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지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느님께서는 bear 이스라엘을 품으시라. 가슴에 품으시라 하셨습니다. 근데 I cannot bear. 품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채찍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I am weary of bearing them. 나는 그들을 품는데 너무너무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품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지탱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교에 허가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이제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지,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는지 직접 보여주시고, 네. 그런 의미를 백성들이 잘 깨닫지를 못하는 백성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장래 좋은 일, 복음이지 않습니까? 좋은 일은 복음이죠. 굿띵, 복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네. 그것이 바로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 네. 그것을 아는 것 자체만으로도 복음이라는 거고요. 율법은 우리가 죄라는 것을 충분히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는 그것이 좋은 일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분한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라.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모았다가 또 죄를 모았다가 풀고 또 1년에 한 번씩 죄를 모았다가 또 대전에 들어가서 풀고 이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지금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리뎀션. 나는 더 이상 죄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 Eternal Redemption입니다. 얼마나 대단하신 것입니까?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참 마음 여기서 보시면 heart, 여기도 heart입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백성에 대해서 마음을 흔들어야 하듯이 마음을 흔들고 이해와 배려를 통해서 앞으로 백성에 대해서 공권력, 그러니까 기득권 그런 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우리로 봐서는 아주 참마음, 이 참마음이 sincere heart, 회개한 마음, 눈물 어린 마음,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이 참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는 마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이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제사장의 속죄일에 그러한 피로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대제사장에서 역할을 하시고 시온소에 피를 뿌리는 그러한 역할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입니다.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느라. 예수님께서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없으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로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로 인해서 성소 휘장이 열림으로써 우리가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떡상 관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며 이제 빛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제사장과 일반 성도의 구별이 없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은 오직 한 분, 오직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사여 주셨고 나는 이제 말씀을 볼 수 있고 빛된 자가 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옛날에 성소에 뜰밖에 갈 수가 없었지만 이제 그 구별,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참마음, 내가 회개하는 마음, 내가 흔드는 마음, 가슴을 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졌다는 것이고, 그 육체가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열어놓았던 길,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제사장이 들어갔던 그 길입니다. 성소에 들어갔던 길. 그 길만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만 가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열어놓았던 길은 무엇입니까? 아침에 떡상을 관리하고 말씀을 읽고 아침에 향단을 관리하고 기도를 관리하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빛된 자, 내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지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된 자의 역할, 구별된 자지 않습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속한 성소는 구별되는 곳입니다. 거룩한 장소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장소는 뭘로 구별되어 있습니까? 거룩으로 구별되어 있고 사랑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정죄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예복을 지어 입으면 거룩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문은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 있는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의 옷을 입게 되며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구약의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겠습니다.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래야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니라. 그래서 거룩한 제단에 우리가 접촉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한 성전에 가게 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듯이, 교회에 가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듯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먹을 것을 우리가 가려서 먹는 것. 그렇게 하면 거룩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 여호와는 거룩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을 거룩히 여기면 제사장이 거룩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라. Regard them as holy. 그를 거룩하게 여기면, 간주하면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립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음식을 이렇게 떡상에 올려놓죠. 신약에서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우리에 따르는 우리의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딱딱한 음식을 좋아하시겠습니까? 떡상에 올라가서 하루 이틀 지난 딱딱한 떡, 이가 부러지는 그런 떡, 그런 떡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부드러운 떡, 말랑말랑한 떡, 그러한 것을 제사장이 준비합니다. 신약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온전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야겠죠. 레위기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이로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나같이 우리 백성들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선한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 계시네. 그렇게 하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를 주관자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있어서 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것을 또 가지고 이렇게 내가 모든 세상을 주관하는 세상에 속한 자, 세상의 주관자로 있으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그네로 있으라고 했습니다. stranger, 세상에 좀 이상한 자, stranger, 세상과 어색한 자, 세상에 수상한 자, 세상 쪽에서 봤을 때 굉장히 수상한 자, stranger, 낯선 자로 있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reverent, fear,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께 두려움을 가진 자로 세상에서 주관자가 아닌 나그네로 있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여기 보면 from the empty way of life, 그게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빈 삶의 방식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빈 삶의 방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그런 삶의 방식,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무엇인지 잘 모르는, 헷갈리는, 이럴 때 헷갈리고 저럴 때 헷갈리는 그게 아니라 꽉 채워진 생활 속에서 꽉꽉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사랑, 이럴 때도 사랑, 이해와 배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네, 이러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꽉 채워진 그런 삶, 내가 세상에 나가서 빛된 자의 삶, 이런 삶은 내 죄가 사여져. 그 기쁨은 어디서 오냐?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속한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일어나느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이해와 배려로 변화시키고 정죄하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바꾸게 되는 그것이 진리입니다. 내 죄가 사여졌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나는 더 이상 정죄된 자가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고 교회에 올라가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라.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소가 되어라. 세상에 속한 거룩한 성소가 되어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인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지도자의 역할, 교회에서 지도자의 역할은 가슴을 치는 사람입니다. 항상 가슴을 치며 흔드는 사람, 가슴을 흔드는 사람, 순양의 가슴살을 요제로 바치는 위임식, 지도자의 위임식 때 지도자 항상 그런 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소서 나는 죄인이소라 하였느냐. 나는 의인에 가까이 가지만, 세리는 계속 하나님의 성전에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갈 수 없으면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찌하겠습니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이런 세리의 마음,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 보혈의 피,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길로, 어떤 길입니까? 제사장이 갈 수 있는 그 길, 그 길로 가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하려면 일반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구약의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성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저희를 사하여 주심에, 제사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지 않고 항상 이해와 배려로 가슴에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